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흰색 팀과 검정색 팀이 있는데 이제 흰색 팀이 과연 농구공을 몇 번이나 패스했는지 흰색 팀이 몇 번이나 농구공을 패스했는지 그 패스의 횟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 awareness test.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자, 여러분 몇 번이죠? 13번입니다. 혹시 맞추신 분 계세요? 야, 그러면 정말 눈썰미가 좋은 사람입니다.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상 안에 곰돌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예, 여러분 문워크 춤 아시죠? 곰돌이가 그 패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워크를 추면서 화면 사이로 지나갑니다.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nswer is 13. But did you see the moonwalking bear? 네, 여러분 보셨죠? 네, 신기하게도 다른 영상 아니에요. 똑같은 영상인데요. 우리는 흰색 팀만 집중해서 보니까 그 문워크를 하고 있는 그 곰돌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과 귀가 있으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결정의 힘에서 그 책의 저자 스티븐 로빈스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양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오류를 심리학 용어로는 선택적 지각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홈 화면에 있는 그 영상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정말 놀랍게도 똑똑한 유튜브가 여러분들 그 취향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홈 화면에 쭉 나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너무 재미난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서 영상이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그 영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고립되고요. 우리의 눈의 초점이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왜곡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떤 행한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바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선물, 우리 마음에 성령의 선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전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었죠.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 또한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바울이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합니다. 바울은 그냥 삶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고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참 이상하죠.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안 믿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는데 같은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같은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5절에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 구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너희들을 보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 그 말씀이 뭐냐? 바로 26절, 27절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너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그토록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귀머거리다. 너희는 모두 눈먼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으면 어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 눈 쳐다볼 수 있어요? 눈 마주칠 수 있어요? 싫죠. 눈을 징긋 감는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꼴도 보기도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안 본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유대인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눈과 귀로 보고 들었지만 너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분명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당시에 이방인 하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으니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내 복음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싶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주 예배에 나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보아라. 근데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먼저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고 너의 삶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드럽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시험 기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학생들이 있고 입시 준비 중인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입시 준비 중인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입시 준비 중인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